녹음 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7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많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주님 말씀을 보며 잘 준비하였다가 좋은 계절이 올 때 마음껏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는 챕터마다 주님께서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직장에서 좀 말을 많이 해야 돼서 회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목이 막 쉬었어요. 좀 막 열을 내가지고 막 토의를 하다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안 읽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앉아있다가 아니야, 한 리딩이라도 읽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좀 마시고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깨닫는 일, 기독교를 이해하는 길,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를 해석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해석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해석은 자기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를 해석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독교를 알 수 있다. 이론보다도 증거다. 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은 이에 만족하고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축복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알지 못한다. 기독교의 연구는 연구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하다. 만족은 연구로 얻어질 수 없다. 만족은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써 얻어진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길은 극히 간단하다. 만일 원만한 철학으로 본다면 불교는 확실히 기독교 이상이다. 기독교에는 많은 사상상의 모순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도 노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다. 기독교는 자력교도 아니고 타력교도 아니다.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는 동시에 신앙으로만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선언한다. 기독교를 일관된 윤리 체계로 볼 수는 없다. 철학적으로 보는 기독교는 매우 불완전한 종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능력에 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와 토론을 한다면 아마 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에게는 부처께 배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 인류를 뜨겁게 사랑한다. 세상을 피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용기가 있다. 그는 사물에 대해서 냉철할 수가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과 친하다. 그에게는 사라질 수 없는 희망이 있다. 그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하여 천국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활동하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그는 기뻐한다. 무덤 저쪽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그는 안다. 왠지 몰라도 그는 죽음과 소멸이 그의 운명이 아님을 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연구 결과로 완전히 기독교를 이해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와 만난 까닭이다.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행하고 깨달아진 것이다. 기독교는 고도의 생명이다. 생명은 사상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스스로 살아보고 알 수 있다. 기독교를 아는 길도 오직 이것이다. 1925년 4월 성서지 영구. 기독교를 깨닫는 데 대하여. 기독교를 알고 싶다. 알면 믿겠는데 알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고. 나에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끝없는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에 철저한 신자가 되려고 한다. 그 뜻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다. 기독교를 알고 싶다고 한다. 이를 파악하고 싶다고 한다. 이를 자기 머리에 넣고 싶다고 한다. 이를 지식적으로 제 것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다. 그 희망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떤 것을 자기 안에 넣고자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자기의 용량 여하에 달렸다.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넣을 수 없다. 넣을 물건의 크기를 따라서 그릇도 또한 커야 한다. 기독교를 자기의 머리 안에 넣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첫째로 자기 머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넉넉한가 아는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기독교는 어쨌든 세계 제일 가는 종교다. 이를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 데는 거기에 맞는 그릇이 필요하다. 자기는 과연 그런 그릇인가? 먼저 연구할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기독교만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누릴 수는 없다. 그리고 구도자는 거의가 다 기독교를 너무 작게 보는 동시에 자기를 너무 크게 보아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격이 없이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모르고 끝나게 된다. 또 다시 생각할 것은 기독교를 알기에 필요한 자격 여하다. 기독교는 종교다. 더욱이 도의적 종교다. 기독교는 기계학이 아니다. 또 천문학과 같은 물리적 과학이 아니다. 또 철학도 아니다. 이른바 순수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명석한 머리만 있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누구나 지식과 시간만 있으면 천문학은 이해하지만 누구나 기독교는 알 수 없다. 기독교를 알려면 도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깨끗이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깨끗지 않은 사람은 비록 그가 대정치가라도 대실업가라도 대철학자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기독교를 알 수 없다. 기독교는 사람의 도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알았다고 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해인가? 그것은 기하학의 문제를 푼 것 같은 이해인가? 그렇지 않다. 이해했다, 파악했다 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실제로는 쓸데가 없다. 기독교를 알았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버린다. 그것은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교에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상이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신은 우리보다 작은 것으로 그런 신은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다. 사람이 우주 만물을 대하는 태도로 신을 대할 때 그는 도저히 신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바라야겠다. 사람의 하나님 발견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파악되어서 안기어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 연구라고 하면서 물리학이나 생리학 연구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기독교는 알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믿고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알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고 나서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니까 알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종교는 원래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만이 종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어야만이 종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것이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으로 보아 불교는 다르다. 불교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불교도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불교는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무지, 무능, 불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기독교를 오만 불손하게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 오묘한 진리에 이를 수가 있다. 이 일을 밝히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른바 어리석다고 하는 선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사람의 지혜나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종교는 알지 않는 것이 좋다. 1927년 3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 본위의 종교 시편 90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성서를 연구하려고 할 때 우선 첫째로 성서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냐 하는 것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누구를 위하여 가르친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제를 더 명백히 더욱 간결하게 한다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가르침이냐. 문제는 결국 여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로 이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성서도 기독교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문제가 될 것도 없이 성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책으로 물론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르치신 가르침으로 물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전한 것이 성서다. 이 일은 성서가 밝히 나타내는 바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누구나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이상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만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놀랄 만한 구원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성서이고 그 사랑을 가르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은 누구나 주장하는 바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것이 문제다. 사람은 그처럼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쏟으셨을까? 우주는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일까? 만물의 중심은 과연 사람일까? 그리스도를 세워 베푸신 구원은 과연 사람을 위한 구원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성서는 밝히 나타내고 그렇지 않다고 대자연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신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데 있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외에도 성서가 밝히 나타내는 바이다. 이것을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마치 자기 한 사람이 전도되면 막 기독교계, 막 신앙, 이 영적인 세계에 무슨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진 것 같은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물론 성경에서 너희가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요. 정말 그 인간들의 생각은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인간이 제일 중요해. 모든 게 다 인간 때문이야.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놀랄걸?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랬고 미성숙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이다. 그렇지. 이기심인 거잖아요. 자존심, 이기심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는 나면서부터 자기중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들으면 우선 먼저 자기가 그 구원에 참여하려고 한다. 자기가 구원을 받아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의 총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의 격려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이것이 보통 순서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랑을 가족과 국가에 요구하고 마침내 이것을 인류 전체에게 요구하게 된다. 요컨대 사람은 받는 자이고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데 대해 사람은 무한히 베푸심을 받는 자격을 가진다. 베푸심은 하나님의 의무이고 베푸심을 받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가치를 정하는데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 가치 있는 것, 유익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 본의다. 인류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끝없는 생명까지를 주셔야 한다고 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랬었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를 찬미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투덜거린다. 인류에게 내리는 갖가지 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인생의 많은 고통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학자도 있다. 맞아요.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어린이들이 막 굶어서 죽는 장면이 나오면 하나님은 왜 저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죽게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이 왜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왜 안 도와주느냐 그것만 가지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참나.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날카롭게 논술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면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한다. 그렇지만 성서가 나타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 본위이고 사람 본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는 독재 군주이시다. 그는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것이지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애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있는 것이지 행복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만일 참으로 나의 존재의 뜻을 깨닫는다면 내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얼마라도 이루었다면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 보내진 목적은 이룬 것이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좋다. 그리고 나의 생애가 그의 사업 달성을 위해 얼마만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이에서 더한 영광은 없으리라. 나에게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는 나의 욕심은 단 한 가지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욕심, 그것이다.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종인가 하는 그것이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므로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큰일 났네. 그를 섬기려고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오 이렇게 요구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이가 없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종이다. 먼저 종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는 일, 그렇다. 그의 노예가 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없는 명예다. 자기는 아무 원하는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는 일로서 이러한 종에게야말로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라는 음성을 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자녀된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9절,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비로소 그에게 용납되는 것이다. 옳다, 종이다, 아들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장악하고 충성스럽고 의로운 종이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 남종, 여종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신분에 맞지 않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했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다루어져도 투덜거리지 않았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온 생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함은 그의 절실한 기도였다. 그의 사도로서의 생애는 온통 종으로서의 생애였다. 그는 자기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원할 뿐이었다. 그리스도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예수의 제자라면 이래야 하고 기독교 신자라면 이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신자는 자기가 축복받는 것, 또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철저한 종이 되는 일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절대적으로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이런 마음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겠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 없이는 다른 무엇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일이다. 신자가 하나님께 바랄 은혜는 나와 내 가족에 관계되는 이런 저런 행복 이런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그 일을 위해 써주시기를 원하는 일이다. 이러기에는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 이외에 없게 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이 한 가지로 그만인 것이다. 그리고 신자의 신앙이 진보되면 마침내 여기에 다다른다. 이 세상 일에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는 것은 그 신앙이 극히 유치함을 드러낸다. 신앙이 불탈 때 신자는 자기 일신의 행불행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일한다. 참으로 인류 역사에서 그 위대한 시대라 함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때였다. 성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 16세기가 이런 시대였다. 네덜란드에서의 칼빈주의자의 활동, 영국, 미국에서의 청교도들의 운동은 다 이런 마음으로 이룬 것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기원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일한 시대다. 작은 네덜란드에서 자유국이 일어나고 그것이 모범이 되어 영국이 개조되고 북미 합중국이 건설된 것은 오로지 이런 고귀한 신앙으로 된 것이다. 청교도는 경제적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신대륙을 활동할 땅으로 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그들보다 나중 사람들이 이룬 것이고 청교도 자신은 그런 낮은 동기로 이런 대모험을 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위한 이주건국이었기에 어떠한 환란, 신고도 그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그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식민지 탐험 대장으로 그 임무를 마치고 해안 가까이 정박 중인 메이플라워호에 돌아와 보니 그가 없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잘못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헐, 별일이 다 있었네요. 하나님을 믿고 대양을 건너 야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결심한 이 성도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온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의 그 W. 브래드포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나? 그는 머리를 숙였다. 단 한 사람 생의 반려자를 지금 이 때에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슬픔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사업은 그의 활동을 요구했다. 그는 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불행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는 눈물을 씻고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육상 탐험 임무에 나섰다고 한다. 이것이 청교도의 정신이다. 냉담하다면 냉담하다. 그렇지만 고귀하다. 장엄하다. 자기의 작은 정을 크신 천지의 주인공을 위해 잊어버리는 것이다. 근대인이 도저히 생각지 못할 정신이다. 연애의 지극한 정을, 가정의 행복을 온통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는 정신이다. 이 지극한 정신이 있었기에 청교도로 말미암아 지구의 표면은 일변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에도 많은 고난과 비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이 닥쳐오고 우리들이 원하는 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채워지지 않는 기도로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헤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실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행복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업에 참가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행을 가릴 게 아닙니다. 만일 죽음이 그 사업에 필요하다면 아멘, 주를 찬양하라 입니다. 불행, 환난을 거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최대의 행복, 최대의 은혜는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전에 청교도 한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 말은 극단으로 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나위도 없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절정입니다. 1925년 9월 20일 가을 첫 안식일에 말한 것. 그래서 이것은 1925년 10월 성서지 연구에 실렸어요. 십자가교.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의 종교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치는 바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다.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다. 그 중심이다. 기독교의 전 구조가 의지하고 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죄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되고 또 소멸되고, 은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공격을 믿고 받는 조건 아래 약속되고 또 베풀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 이제 기독교 아닌 많은 것들이 기독교로 통용되는 이 때에 이른바 사회봉사, 윤리적 복음, 국제적 사상까지가 기독교로 보아지는 이 때를 당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새 이름으로 불렀으면 하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그 요구에 응하고자 십자가교라는 이름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 이름이 또 신신학자들에게 남용되어 속화되어 버린다면 나는 또다시 새 이름을 만들 것이다. 1921년 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연구의 두 가지면 하고 십자가교, 하나님 본위의 종교 등등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실행해야만 기독교를 알 수 있다는 기독교의 깊은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잘 알고 본질을 잘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십자가교, 기독교가 왜 그 종교냐,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일침을 놓으셔서 경각심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리딩이 잘 전달되어서 언젠가 어디선가 제가 죽은 후에라도 누구라도 들을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리딩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들을 향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